이사야 40장 9절에서 31절 말씀 가지고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듯이 40장부터는 메시지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 이전에는 심판의 말씀을 전했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사야서의 말씀이 구원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심판도 하시고 하나님은 구원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해서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안다면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냐, 바로 우리는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 또한 더불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정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다른 말로 또 표현하자면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심판과 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보면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면서 사는가? 우리는 정말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 사는 그러한 사람들인가? 자, 이 아름다운 소식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이 아름다운 소식은 누구에게 전해지고 있는 거냐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그들이 전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큰 위로를 받았을 겁니다. 굉장한 위로가 됐을 거예요. 위로도 사실 아무나 받는 게 아니죠. 위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막 의로워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진짜 그냥 삶 속에서 진짜로 낙심될 때 위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낙심된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그냥 숨기거든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놓지 못하고 우리가 뭔가 의로운 양 그렇게 이제 우리의 감정을 숨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위로가 정말로 임하는 사람은 정말 그 삶 속에서 낙심할 때 내가 정말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위로를 해 주시는 것을 위로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배부르면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만족과 감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문을 해요. 무슨 질문을 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실 만한 분인가? 라는 것을 질문을 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너무 삶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있으신가? 거기에 질문을 하는 것에 대한 답을 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말씀 읽은 대부분이 뭐냐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으신 그러한 능력과 그러한 권세와 그러한 지혜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들이 보기에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바벨론의 신들이 더 강대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죠. 주변 여건 사정을 볼 때 그것이 나를 막 억누르고 있으니까 내가 절망적입니다. 내가 막 낙심되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가지게 되는 신앙의 회의가 이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수 있을까? 그러한 권세와 능력과 그러한 지혜가 있으신가? 그러한 어떤 신앙의 회의를 우리는 갖게 되죠. 자,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그 이해를 우리가 다시 더 깊게 가질 수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쭉 이야기하고 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한 다음에 18절에 보면 이렇죠.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그 누구와도 같다고 이야기할 수 없으신 분이고 어느 형상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죠.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 창조 신앙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계속 우리가 사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그것을 계속 리마인드를 시켜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능력과 지혜를 다른 존재와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물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곤비한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정말 힘들고 낙심되고 절망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권세와 능력과 지혜가 있으신가? 거기에 대한 답이 뭐예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능력과 지혜를 다른 존재와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그들의 불평에 대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27절에 보면은 이들이 뭐라고 불평을 했냐면 구체적인 불평의 내용이 나오죠. 그 27절을 풀어서 설명하면은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처지를 몰라. 하나님은 내 처지를 몰라. 그리고 두 번째 불평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정의대로 대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우리를 정의대로 대하지 않으셔. 내 송사를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그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대답을 하냐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여호와의 지치지 않는 그 무한한 능력,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오늘 말씀에 피곤하지 않으며 곤비하지 않으시는 그 능력을 나누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에서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더딥혀진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칭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그 무한한 능력,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딥혀 주신다, 나누어 주신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게 동일한 어떠한 구원의 원리라는 것이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 말씀에는 이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있으면서 바벨론에서 살면서 이제 포로 생활을 하지만 뭐 우리가 포로 생활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곳에서 그냥 일상처럼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살면서 바벨론의 어떤 신들의 문화, 그런 종교적인 문화를 이들이 경험을 했겠죠. 근데 그들이 거기에 가서 겪은 바벨론 신들에 대한 그 경험이 뭐였냐면 바벨론 신들은요. 겨울이 되면은 휴식에 들어갔습니다. 그 뭐냐면 겨울이 되면은 바벨론 신들은 게 문을 닫고 더 이상 사람들의 무슨 요구를 들어주거나 그렇지 않는다고 거기서 이제 그러한 그 신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과 비교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의 신은 겨울에 문 닫고서 야 나 피곤하다 나 자야 된다 뭐 이러면서 이제 뭐 문 닫고서는 그 사람들의 어떤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바벨론의 신과는 다르게 쉬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곤비하지 않으시고 피곤하지 않으신 분이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들었을 때 얼마나 힘이 났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는 분이고 곤비치 않으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께서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더딥혀 주시고 나눠 주시는구나라는 말씀의 선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면은 다정한 목자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표현하고 있죠. 11절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은 먹이시고 그리고 모으시고
그리고 자기의 품에 안으시고 그리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정한 목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일련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운명을 결정하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삶의 처지로다가 전락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방 나라의 권세들, 열방의 권세라 그러죠. 이 열방의 권세자들이 이스라엘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구나. 그러는 것 같아도 그들은 그냥 하나님의 입김에 사라질 마른 풀과 같다는 것이 선포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열방의 권세자들이 이스라엘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운명은 누가 결정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삶의 이야기들이 있고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야 이게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하지만 우리의 어떠한 운명이라는 말을 쓰자면 운명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한 인생이 우리의 삶이 결국에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의 구원이 바로 하나님에게 달려 있기 때문에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마지막 결론을 내냐면 하나님의 권세와 지혜를 믿고 그리고 그를 앙망하고 그리고 그의 구원을 선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포하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다시 한번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있는가? 하나님을 보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예요. 그렇죠?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지금 이 두 동사 마지막에 쓴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내가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내가 충분히 깨닫고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지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그 하나님을 보라라고 하라. 즉 뭐냐면 내가 그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있는가? 그리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을 보라고 내가 선포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라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31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품기를 원합니다. 31절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십시오. 이런 말씀은 우리가 좀 외워두면 참 좋습니다. 오늘 뭐 찬양도 이 찬양을 부른 것입니다만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외우세요. 오늘 하루의 프로젝트.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외우리라.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같이 봉독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라고 하는 의심과 회의가 될 때에 오늘 이사야서의 이 말씀을 우리가 받고 마음속에 다시 한번 확신과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바로 알아서 우리 삶 속에 그 하나님을 날마다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며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이기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그 힘을 얻게 하여 주시며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한 그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는 귀한 당신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